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곳마다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육신의 아픔과 상한 심령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이 닫혀졌다면 열려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절망했다면 산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뿐 아니라 지구촌 구석구석에 재앙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아픔과 재앙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며 주장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또 가룟 유다의 배신도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을 쓴 분은 마가 요한인데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 14장 51절 말씀 보면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서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도망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자들이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의 삶은 때론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자로 마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10개 도시 중에 큰 3개 도시가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이때 황제가 네로였는데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 그렇게 몰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게 살인을 당합니다.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몸을 잘리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보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였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이고 또 고통스럽게 고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절망하는 겁니다.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복음은 없는가? 이렇게 잔인하게 죽다가 끝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가? 회의감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때에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16장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책, 단숨에 읽어갈 수 있는 책, 이 책을 통해서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이 책을 던져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성경을 읽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절망했어요. 교회도 절망했습니다. 로마가 교회를 표적 삼듯이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적이 되어졌어요. 신천지와 우리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나로 싸잡아서 그렇게 핍박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예배한다고 하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벌써 3주, 4주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흔들리고 예배는 소홀해집니다. 영상 예배로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통계에 의하면 40% 정도만이 영상 예배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예배가 축도가 끝날 때까지 완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설교가 끝나면 바로 예배 끝났다 그런다는 거죠. 절망한 시대고 위기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마가복음이 들려주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다시 복음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복음이 무엇이냐고 흔들리던 그들에게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너희에게 다시 복음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가 쓰던 단어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등극할 때에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고,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외쳤고,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했을 때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쳤는데, 로마의 황제만이 외치는 복음이었는데, 그리고 로마 황제의 복음이었는데,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외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다. 이를 가장 먼저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신분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증거인데, 다시 한번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절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행자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자,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는 구약에 예언된 사람입니다. 이사야에서 있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데 그 성취자라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앞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리 하나님의 길,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2절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만 말씀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뒷부분에는 3절에 있는 말씀은 또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게 세례자 요한인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이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구약에선 엘리야를 말씀하고 있고, 그 예언된 엘리야, 그 성취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임박한 주의 날을 예비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모습을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복장이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가죽띠를 둘렀어요, 허리에는. 그런데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복장이 그와 같아요. 엘리야가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나가는 예언의 성취자로 등장하는 거죠. 그 엘리야의 역할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이 온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더니 7절 말씀이에요. 7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자기가 누군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말씀이 이 병행 구절에 요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텐데 내가 그 앞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리고 이제 29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면서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즉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서서 행하는 자, 선행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것이 뒤집어진 시대예요. 찬송 중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찬송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심령 속에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지고 가세요, 모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시대, 찬송가가 뒤집어진 시대, 교회는 쇠하여도 나만 흥하면 되지, 이런 거예요. 제자도는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제자도예요. 요한이 이런 삶을 실천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의 음식이죠. 그리고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면 족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그 한 가지로 족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다 따라왔어요. 그러자 자신이 가르치는 손가락을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나는 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조차도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이심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9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9절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하늘이 갈라졌어요. 이제부터 선포되는 말씀은 하늘의 것이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강림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씀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님의 강림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때 성령님이 강림하신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여기서 나는 전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재하시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대요. 가난한 자라는 건 결핍된 자란 뜻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또한 어떤 어려운 절망에 빠졌거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그들을 성경은 가난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임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뜻은 그들의 절망에서부터 소망이 생겨날 것이고 모든 상처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모든 질병과 장애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거라는 거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한 분들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며 갇힌 자에게 노임이 많은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그래요. 희년이란 뜻이에요. 희년은 모든 노예가 다 풀려나는 해예요. 그런 은혜의 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복음인 거죠.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또 사람이 누군가가 죽으면 죄를 뒤집어쓰고 슬퍼했는데 이제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 죽은 자가 살아날 거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슬픈 노래, 애곡이 아니라 이제 찬송을 부르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시작이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있죠.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그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의 신분을 확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확증하는 거죠.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헬라어로 유도케사라는 말이에요. 유도케사, 너를 기뻐해 왔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도 내가 너를 기뻐해 왔고 지금도 기뻐해 온다, 이런 거죠. 세례 요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직접 예수님께서 복음이신 것을 확인해 주신 거죠. 그런가 하면 이방인의 증거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증거. 15장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수미 상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머리와 꼬리가 관계성을 갖는다는 거죠.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고 수미 상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5장 39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15장 39절에는 백부장의 고백인데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 고백이에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증명되어졌어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복음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이방인을 통해서 또 증명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증거하세요. 스스로가 복음이심을 증거하십니다. 1장 12절 말씀인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로 나가시는 예수님, 40일간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배경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험을 받는 거죠. 엘리야가 40일간 광야 여정을 걷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심을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자도, 이 특별히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당시에 네로 황제로 인하여 무수한 핍박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죽음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 과연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가라고 회의와 믿음의 흔들림이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로마의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를 건져내실 분이시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이걸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제자의 길, 제자도를 걸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다시 읽어보고 다시 확인하도록 기록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쭉 읽다가 다시 뒤로 가서 다시 확인해보고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날 3주, 4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목사와 또 교회의 성도들로 인하여 어떤 그런 돌봄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돌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고난과 흔들림이 있다면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이심과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다음 주간이 되어지면 다다음 주는 또 종료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속에 이 40일 기간 속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가복음을 계속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이시구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유대인 선지자 세례 요한도 하늘의 하나님도 또 이방인도 예수님 자신도 증거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도 고백하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뤄가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복음이 우리를 치료하고 복음이 우리를 소생케 함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빠진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구 지역에 수많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전차의 신천지로 인하여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공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권속들, 자녀들, 군에가 있는 아들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해 그 긍휼하심이 영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